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은혜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매 순간순간이 승리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에는 가장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모든 말씀 속에서 기도에 초점이 되어 있는데 우리 39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만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이후로 나타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어디냐라면 바로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여러분들 기름 중에 감람유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감람유가 무슨 기름입니까? 무슨 기름이에요? 아니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으시면서 감람유가 뭔지 모르십니까? 감람유라는 것은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올리브 기름. 그렇다면 감람산이라는 것은 어떤 산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까? 올리브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즉 말하자면 올리브가 숲을 이룬 그런 산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어디에서 기도했느냐라고 말한다면 감람산에서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감람산에서 기도. 누구의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는데 누가 했느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내용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기도했다.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담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가 도대체 뭐예요? 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끊임없이 일평생 동안 따라다니는 것이 말씀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고 기도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고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은 많이 듣는데 기도가 도대체 뭡니까? 기도가 뭐예요? 믿음을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일수록 기도가 뭐냐 물으면 너무 많이 들었는데 딱히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기도가 무엇인지 질문을 하면은 기도는 이런 겁니다. 그러고 바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야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가 뭡니까? 물으면 그냥 있잖아요. 다 알잖아요. 뭐 이런 식이지 정확하게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면 아는 것이다, 모르는 것이다?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 교회에 나온다 그래서 기도를 설명할 수 있느냐? 전혀 아닙니다. 내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거나 기도에 대한 실천 사항이 없는 사람은 기도가 뭡니까 물어보면 그냥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라는 정도지 기도는 이런 겁니다. 내 말로 설명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느냐? 알고는 있다 이 말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딱히 내 입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그런 것이 기도다. 그러니 사람들은 기도가 무엇이냐 물으면 딱히 설명은 하지 못하는데 어렴풋이 이런 것이 아닐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가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을 기도하십니까? 기도 생활하십니까? 물어보면 하기는 한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면 딱히 또 설명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도 모르지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설명 못하지. 이러면 그게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냐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충 뭐 기도 이런 것 뭐 얼버무려 가면서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물으면 또 답이 없어요. 설명도 못하고. 그러니 왜 기도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대답이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통합적으로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거의 기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하긴 했는데 왜 기도하는지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도를 한다면 기도에 대한 그 결과는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거나 설명하지 못한다면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이 말씀이라도 집중하셔서 예수님이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라 하셨구나. 또 내가 기도하면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4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첫 번째가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자,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감람산에 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저도 그랬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젊은 청년들과 같이 늘 금요일이면 기도하러 가는데 우리 젊은 청년 시절에 제가 대학 생활을 부산에서 했으니까 우리 교회 청년회를 이끌고 제가 기도하러 주로 가는 데가 어디냐 하면 바로 부산에 가면은 금강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금강공원이 어딘가 하면 지금도 그대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뭐 부산 가도 부모님만 뵈러 갔다가 바로 이렇게 오는 그런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제가 대학 때 그 금강공원은 어떤 곳인가 하면 동물원입니다. 동물원. 금강공원이 동물원인데 그 동물원 그 약간 벗어나서 산 쪽으로 가면 거기에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이름이 뭔가 하면 70바위라는 곳입니다. 70바위. 그 70바위는 왜 70바위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바위 위에 70여 명이 올라가도 거뜬한 넓은 바위다. 그래서 그곳이 70바위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은 주로 금요일 날 철야 기도로 하러 가면은 그곳에서 합니다. 즉 말하자면 저희 교회는 그 시내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금요 철야 기도를 하는데 밤 11시나 12시 되면은 기도 시간이 맞춰져요. 그러면 그때에 교회 버스를 타고 철야 기도를 하러 갈 사람은 그 70바위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저희 교회는 새벽 5시에 새벽 기도를 진행하니까 4시쯤 되면은 마치고 내려와서 교회 차를 타고 교회 오면 새벽 기도에 딱 시작하는 시간에 우리 청년들이 다 참석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낸 곳이 바로 그 70바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 그 습관이 배어 있으니까
그곳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갈수록 청년들이 많아지고 거기에서 무척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 꽤 많아가지고 그곳에서 우리 젊은 시절에 청년 철학기도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선교사로 가 있거나 목회자 생활을 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중에 참 덜 떨어진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제가 미국에 간 것도 음악 공부하러 간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쪽 길로 가게 하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죠. 제가 대학 다닐 때거나 자라온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신학을 하리라는 그런 개념은 꿈에도 없던 사람입니다. 아예 제 생각 속에도 계획 속에도 그런 것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같이 이렇게 무뚝뚝한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변화된 것은 기도 외에는 뭐 딱히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뭐 학문적으로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 특별한 어떤 부름도 받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곳에서도 늘 기도했지만 기도하는 생활 속에서 저의 인생의 막바지로 가름했던 그 순간이 바로 기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40절에 보면 우리에게 간절히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받지 않게 하려면 습관적으로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자들도 따라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누구도 따라간 거예요. 제자들도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철저하게 따라가야 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삶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라 할 때에 야 너희들만 갔다 와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감람산에 먼저 가셨고 제자들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기도하라 그러면 따라와야 되거든요. 이게 제자된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는데 말씀과는 관계없는 삶을 산다. 그러면 믿음을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할지언정 그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제자된 삶이 아닌 거죠. 신앙생활은 할지언정.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집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야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실천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관습적, 즉 습관적으로 가서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기도하는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습관처럼 배어있는 모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 세 끼는 기본적으로 식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뭐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은 식사 시간을 줄이고 다른 것으로 배를 채우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오늘날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세 끼 음식은 먹는 것이 그냥 습관처럼 배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습관처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습관처럼 하루에 3번 밥을 먹듯이 습관처럼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거나 하나님 집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미 유혹에 빠져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다 늘 걱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가 따라갔다는 얘기입니까? 제자들도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에 나왔다면 그들은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도 누구를 따라갑니까?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을 향하여서 그가 기도하는 곳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습관적으로. 이게 안 돼 있다면 이미 유혹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강조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장소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집 여기란 말이에요. 교회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어디에서? 습관적으로 가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는 장소, 그것이 바로 내 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라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내 영혼이 잠자는 사람은 눈꺼풀이 무거워서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겨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이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이 너무나도 피곤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하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실이 무엇이냐? 유혹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왜 감람산에 습관적으로 갔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보이신 실천이요 적응의 방법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즉 말하자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했다면 두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문장을 만든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끊임없이 내 소망과 내 마음의 계획함과 내 마음에 원하는 바 이루고자 하는 그거를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반드시 내 기도가 다 끝났거든 틀림없이 이것이 이루어질지 아니할지는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민하는 헌재가 뭐냐 하면 아버지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오르는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게 고통이 임하거나 핍박이 임하거나 압박이 있거나 견딜 수 없는 어떤 고통이 있을 때에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물려달라고 이 고통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나 내 마음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온전한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계획 또는 뜻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대로 원하는 것보다는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온전한 기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기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공히 기도해야 할 때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바, 바라는 바, 뜻하는 바,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마지막 기도하기 전에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의 정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온전한 기도가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방향을 누구에게 하느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 원하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어떻게 했느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절히 기도한 흔적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얼마나 진을 빼고 기도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이마에서 땀이 떨어지는데 그 땀이 핏방울 같이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도 한 번 안 하고 지내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데 저의 어떤 모습을 본다면 제가 그 청년회를 이끌어가면서 그 생활할 때에 저에게 말씀 전해주는 그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강진선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기도하는 그 간절한 모습이 나타날 때에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애씀이 있지 않고는 참 기도가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70바에 갈 때에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데 그 창자에 끊어지는 듯한 그게 뭔지를 알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거기에서 새벽 내내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것을 간절히 알고 싶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해서 주여라고 고백하고 엄청나게 깊은 시간을 기도하는데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 간과 모든 내장들이 딱 붙었는데 등에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순간에 이 창자가 꼬여서 견딜 수 없는 애절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이것이 그런 기도로구나. 그때 처음 경험을 해본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하면서 이마에서 떨어지는 그 땀이 핏방울 같이 보였다면 그 간절함과 애절함은 얼마나 간절했겠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어중간하게 내 입술에서 중얼중얼 옆 사람에게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의 그런 기도를 했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정말 목에서 피가 튀어나올 만한 그런 간절함이 내 생활 속에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옆에 갔다가 칼에 찔려서 손이 비어도 그 아픔이 있는데 기도하면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애절함과 간절함으로 인하여서 배가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마에서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땀방울이었다면 그 애절함과 간절함은 얼마나 더 강했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간절한 기도가 이마에 흐르는 땀이 핏방울같이 보였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기도는요, 해본 사람은 그 맛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기도인지.
부산 근처에서 조금만 가면 양산이라는 곳에 거기에 감남산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요, 기도할 때에 정말 많은 청년들이 오기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도 가끔 거기에 갑니다. 그리고요, 저희들이 청년 때 자주 갔던 곳 중에 하나가 그 부산 근처에서 제법 높은 산이 어딘가 하면 무척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무척산에 가면 기도원 바로 앞에 조그만 저수지가 있고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도하면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은혜를 받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습관적으로 가서 기도하는 곳에 가면 하나님의 그를 맞아주세요. 제가 청년의 시절에 갔던 기도원이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그냥 습관적으로 가는 곳이에요. 무척산 기도원, 감남산 기도원, 그리고 우리 부산대교 그 안쪽 뒤로 넘어가면 거기에 기도원, 산속에 기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이 몇 군데 70바위와 이곳에는요,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간다고 하면 그 기도원 범위 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날 사로잡힌 자의 그 모습이 아니면 기도하라고 해도 나는 기도해라, 나는 나대로 살래, 이 모습이거든요. 절대 변화된 모습에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혼이 죽은 사람은 아무리 뜨거운 말씀을 해도 뜨거운 줄을 몰라요. 아무리 제가 지난번에 그 죽은 영혼에 대한 한번 설교를 했을 겁니다. 드라마를 빌려하면서 죽은 사람의 시구문을 지나갈 때에 포졸이 뭘 가지고 금산다 그랬어요? 횃불 가지고 발바닥에 불 지진다 그랬죠. 영혼이 죽은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라, 말씀 들어라, 뭘 해라 그래도 절대 안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질 때에 절대 눈 뜨고 듣지 않아요. 눈 감고 그냥 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혼이 잠들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아무리 말씀으로 찔러도, 아무리 뜨거운 불길 같은 그런 말씀으로 갖다 지져도 꿈쩍도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혼이 죽어버렸거든요. 움직이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만이 움직이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불을 갖다 대는데 가만히 있어요? 절대 그렇지 못하죠. 제가 지난번에 이와 유사한 설교를 하면서 죽은 영혼이 무엇과 같으냐? 죽은 물고기와 같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물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 내려가요. 그런데 살아있는 고기는 어떻습니까? 물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힘든 경우가 파도같이 밀려오고 쓰나미같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고기와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살아있는 영혼 소유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움직이는 사람은요, 아무리 쓰나미 같은 거대한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거든요.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예요. 첫 번째 관점이 뭐라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두 번째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라. 세 번째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4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6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기도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여기에서 말씀대로 본다면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슬퍼할까요? 예수님이 지난번에 죽는다라는 모습도 하고 3일 후에 산다는 것도 보여주시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을 정리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따라온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기도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오늘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든 영혼이라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좇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강조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막힘도 없이 형통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 기도해야죠. 그런데 뭔가가 막힌 게 있고, 뭔가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고, 뭔가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다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관점이 바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관점이 기도를 하되 누구의 원대로 기도하라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시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험에 든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요. 절대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시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회와 멀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예배와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교회 시간에 늦게 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삶 자체가 시험에 들어있으니까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삶이 그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에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시험에 들어있는데 너 시험 들었다 라고 얘기한다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건 물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삶이 자기를 주장하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결론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가 도대체 뭡니까? 기도는 땅에서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기도는 땅에서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거를 또 한번 바꿔볼까요?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말씀이 말하는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라 기도해라 왜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오늘 말씀이 주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땅에서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의 힘이 기도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힘이 기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간절하게 하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그 방향성에 맞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안 들어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대충 얼버무려 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는 그런 모습이 내게 있느냐, 그 간절함이 내 기도 속에 있느냐, 이것을 확인해 보면 아, 내가 하나님 축복을 받을 만하구나, 아니구나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병마도 다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말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대충 기도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되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거든 예수님의 기도 방법대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자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감람산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진 자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자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보내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